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참 감사하죠. 늘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는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항상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영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4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작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하나님. 시작하기 전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은 이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모세가 이제 어느 숙소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번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당황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 죽이려고 하셨다면 대체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오랜 동안 신학자들의 이 난제에 대하여 연구도 하고 풀려고 했었으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할례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로 보고 있는데, 7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난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죠.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지역, 이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켜주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아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전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묻고 죽이려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미루어 온 것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한 5번 정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자식을 할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것도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러 가는 길인데도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셨다, 죽게 하였다. 전후 사정으로 보아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할례를 위해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사용하셔서 해결하셨다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도 덧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가 이제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하자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구나, 이것을 눈치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주 민첩하게, 그러니까 기민하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 그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가 돌칼, 이 차돌칼로 이 아들에게 할례를 직접 행해요. 행해가지고 그 표피를 모세에게 탁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저희가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십보라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놓아주셨다고 하십니다. 모세를 놓아주셨다. 혹자는 모세가 심한 열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손길을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해석에 다 오픈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아직은 아주 분명하게 정리돼 가지고 이것이다, 그렇게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죠? 그 손에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팡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문화, 미디안에서 생활했던 그런 문화, 거기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목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습관,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들, 과거의 습관, 또 생활 방식,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식,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믿음의 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것이 아직,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내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마음 먹고 결심했다고 바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결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많은 그 어떤 노력과 또 행동과 이런 경험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세상에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어 사역은 시작했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내다가 그러다가 아무 정말 문제가 없었던 어떤 스테이터스 문제,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갑자기 터지게 됐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순식간에 저희 가족들은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일은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것들, 나의 옛사람과는요, 어느 순간 결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옆에 동역자를 붙여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인데도 아내 십보라의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십보라는 아주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보다 지혜롭고 아주 신속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돕도록 하십니다. 27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죠. 이 호렙산에서 정말 이 형제간에 아름다운 제회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할 영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아론은 모세를 돕는 형이지만은 모세를 돕는 제사장으로 쓰임 받게 돼요.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이적들을 아론에게 다 알려줘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이제 입이 됩니다. 대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말씀을 믿어요. 이제 처음에 믿지 않았잖아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의 옛것, 나의 그 어떤 그런 옛 습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것과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등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달릴 수가 없잖아요.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오랜 어떤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세상적인 습관들,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단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세례받는 것을 미루어요. 아유, 뭐 올해 내년에 받지, 미루지. 마음에 결정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미루지 마시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묻어서 가는 건 없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술을 여전히 하고 있다. 담배를 계속 피고 있다. 근데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된다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느 순간 끊기로 결단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오늘부터 술 끊는다. 결단하고 선포하셔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부끄럽고 죄된 것들, 빠이빠이, 안녕. 더 이상 나와는 이제 끝이다.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안녕.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세에게 이제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셨지. 오늘 나오죠. 아론을 붙여주시고, 아내 시프라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 주변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요, 그런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붙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셨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말씀 들으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사명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 또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이민홈에서 어떤 사명,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여전히 하지 못했던 것들, 반드시 끊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됐던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백성들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것,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것,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결단으로 옮기는, 선포하고 또
또 옆에서 돕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루를 동행하는 귀한 또 복된 우리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게 계속 제 마음에 울렸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오랜 동안 무릎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시죠? 예. 이 시간 우리 무릎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걷는데 불편하고 우리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그 아픈 부에 만져서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유순정 권사님, 또 김선학 권사님, 또 이혜경 집사님, 한상수 집사님, 그 밖에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다리가 불편한, 이 무릎이 불편한 모든 분들이 이제 주님의 그 도우심을 입고 일어나고 회복하게 하소서, 거뜬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뛰어가게 하소서, 건강한 무릎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아프신 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